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로 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로 갑니다. 어느 때에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외의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나온 대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물론 대단한 존재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하늘에서 직접 섬기고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우리와는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존재니까.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은 여기 나온 말씀대로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천사를 막 숭배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런 걸 경계하도록 왜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대개 이제 아주 좀 불건전한 가르침,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의 불건전한 가르침들은 대개의 경우가 다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 투시, 방언, 기적, 은사, 맨 이런 것만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늘 성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묶인 걸 다 풀어주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죠. 그거 베드로가 천사 숭배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니까 천사가 출동한 거예요. 자기가 천사를 숭배해가지고 열심히 숭배해가지고 어떤 무슨 권한을 얻는다든지, 천사를 동원하는 권한을 얻는다든지, 무슨 영역을 가졌다든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온 거지, 이거 베드로가 자기가 천사를 불러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능히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고요. 2장 쭉 건너뛰고 11절부터 갑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셨다는 그런 뜻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나셨다, 이제 그런 말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참 이게 너무 황송한 말씀이죠. 내가 어떤 높은 분하고 나 친한데?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도 참 나한테 영광인데,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만한 영광이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불러주겠냐 말이에요. 감히 네가 나랑 같은 그런 수준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이 비할 데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죠.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 이미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부족함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셨거든. 우리가 비록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향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로 갑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너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굴 의미하느냐? 성부 하나님 의미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이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아주 의지하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뭐 별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성부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이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자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셨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더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너무 기댄다 싶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불안전하고, 아니 나도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한테 너무 기대니까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죄가 깊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암덩이가 전신에 퍼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저거, 나 떠나서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달라고, 저게 나를 갖다가 의지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를 안 봐. 그러면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충분히 의지하지 않고 있어, 지금. 그 생각이 드시면 우리 하나님 염려하시는 거예요. 잘못될까봐. 참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조금만 방심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이 느슨해지면은 진짜 그냥 바람에 갈대가 넘어가듯이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생각할 땐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넘어가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살짝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 어느 순간 보면요. 내가 일리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풍파를 일부러 주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 대해서 더욱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완전한 사람 의지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담스럽기만 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 심히 지혜로운 일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로 갑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게 되신 이유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자, 첫째,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시면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신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 원래 이 마귀라고 하는 건 죄를 타고 역사합니다. 우리같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 안에 있는 죄를 타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항상 죄가 있는 곳에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왜? 이게 죄의 근본이니까. 이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더 악한 죄가 그냥 꽉 차 있을수록 더 강한 거예요, 이 마귀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거 그냥 정결하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이게 마귀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이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타고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그냥 다 씻겨버리니까, 이게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마치 진흙탕에 살고 있는 벌레가 그 진흙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마귀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싹 씻어버리실 때 그때 그냥 마귀가 그냥 놀래 자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참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약하신 것 같아요. 죽으셨으니까, 거기 매달려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그냥 내리치신 거죠. 그 허리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거 지금 마귀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 막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산길에 혼자 있을 때 짐승한테 공격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처에 엄마 아빠가 있는 걸 알아요, 아기가. 그러면 자기가 그 짐승한테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소리 지르겠죠. 당연히 지르겠죠. 아빠 소리 지르겠죠.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은 순간 엄마 아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초인적인 속도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된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간절하게 부르면 우리 예수님도 나한테 달려오신다. 나한테 반드시 와주신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진지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놔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닌 존재, 죽을 수밖에 없죠. 생명의 한계가 있고 너무 유한한 존재인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다 사라지죠. 아니, 육신이 죽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예수님 같은 그런 복된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헛된 상상이 아니고 진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첫 번째 열매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진짜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하게 됐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자기가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모든 생각이 뒤바뀐 거예요. 이거 인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나는 그 믿는 사람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부활 앞에서 넋이 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부활의 권능 앞에서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바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